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미움을 갖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아침 오는데 하나도 안 더우시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만하게 다행인 그런 계절을 지나가게 해주시는데요. 그래도 저희 나라는 이 늦여름에, 이 초가을에 늘 큰 태풍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늘 기도하시는 거룩한 사명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0장 18절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잠언은 이 솔로몬이 썼지만 이 솔로몬의 쓴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 그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이었다라고 이렇게 잠언 구석구석에 남겨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교훈들, 또 경고의 말씀들 과연 뭘까? 사실 다윗은 왕 아닙니까? 이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왕으로서 있으면서. 저는 언젠가 한 대기업 회장의 그런 책을 읽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장사가 안 되는 게 힘들지 않대요. 가장 힘든 거는요, 사람 일을. 이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이 자신의 등에 칼을 꼽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차라리 지금 장사가 안 된 거는 다음에 열심히 해서 채우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와 실망감은요, 평생 가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가장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처음부터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처음부터 함께 이렇게 목숨을 나눴던 어쩌면 동지입니다. 동지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자기한테 목숨과 그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던 요압이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요, 다윗 몰래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의 등에 칼을 꼽아요. 그러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고 죽죠? 너는 나중에 저 요압이 백발로 죽지 않게 해라 라고 해요. 자연사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손으로 내 아이 아버지의 복수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죽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만 던졌을까요?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권력의 정점에 있어요. 왕은요, 권력의 정점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왕 옆에 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누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감추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뭔가 너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내가 너에게 뭔가 이렇게 너의 편이 되어서 네가 어떤 일에서도 난 널 배반하지 않아, 그렇게 말할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뒤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뒤만 설면 뒤돌아서면 감사하죠.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칼을 꼽는다라는 거예요. 네 등에 칼을 꼽는 일이 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오늘 이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말씀이 자기도 이렇게 왕으로서 수년을 지내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마음을 줬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한두 번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이렇게 정을 줬던 사람들이 한두 번 솔로몬에게 상처를 그렇게 준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솔로몬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보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새겨야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다는 어떻게 봅니까? 카카오톡으로 서로 대화를 해요. 예.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SNS라고 하죠. 개인 간에 서로 소통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이 가상 공간이라고 합니다. 가상 공간에서 서로 이렇게 대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유 이러세요 저러세요라고 그렇게 많은 말을 하다가도 정작 한 번씩 이들이 얼굴을 맞대고 보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말을 안 한다예요. 가상 공간에선 그렇게 다정하게 말을 하던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요,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요즘 보면요, 김창욱 교수나 또 오은영 박사가 하는 여러 가지 상담 채널을 보면 수많은 가정에서 가장 문제를 삼는 부분이 사실 부부의 갈등 아닙니까? 그런데 부부의 갈등의 이야기에 꼭 단골 손님처럼 나오는 것이 있어요. 내 남편이 연애할 때 그 모습이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내 아내가 설마 그럴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우리 신랑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예.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은 그래도 참아야지. 그랬는데 요즘 사람 참습니까? 안 참죠. 안 참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네 안에 있는 거 보여줄 거 있으면 다 보여줘.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뭐 또 가족 가운데 이렇지만 보면 가족 간에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배신을 당하면서도 후회하면서도 5년마다 하는 후회가 있죠. 이놈의 정치인들. 예.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우리 밑에서 마치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던 정치인들이 당선만 되면요, 가면을 쓰네요. 가면을 벗네요. 그렇죠? 가면을 벗어요. 벗어요. 그 안에 저렇게 시커먼 게 하나씩 담겨 있는지를 알았죠. 우리가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런데도 꼭 그때만 되면 그것을 잊어먹고 있는지 왜 모르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갔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가 정치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매번 느껴요. 외국은요, 모르겠어요. 제가 있던 동네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거운동을 안 해요. 선거운동을 해봤자 국민들이 똑똑해서요, 잘하는 사람은 또 뽑아주고요, 못하면요 여지없이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뭐 선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표가 자기 성적표예요. 예. 그런 거 보면 우리 한국 보면요, 이거는 마치 졸부 같아요. 예. 못 배운 티를 여지없이 드러내요. 여지없이 드러내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끼친지 전혀 모르고, 내 고향 사람이니까, 나랑 학교가 같으니까 이렇게 선거를 뽑아주고 있으니, 예, 앞으로 우리나라 제가 보기에는요, 예,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그 기술자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잡혀갔죠. 사실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 법을 어겼잖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우리보다 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세운 약속, 서로 우리가 이거는 지키기로 한 법규는요, 목숨을 내놓고 지켜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거리에서 뭔가 이렇게 행진하고 그럴 때 폴리스 라인 치죠. 길 옆에, 여기는 넘어오지 마. 그러면 그 안에서는 뭔 짓을 해도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 폴리스 라인에 한 발자국만 넘어오면요, 가차없이 어디선가 몽둥이가 날라와요. 그래서 한국 사람과 이 미국 서양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이렇게 보면 공항 가면요, 저 앞에 이 표를 받으려고 줄을 서죠. 그러면 줄을 설 때 이게 뺑뺑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이런 끈으로 이렇게 경계를 해놨어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한국 사람은 어떡하냐? 저도 그래요. 이 끈을 벗겨서 그 사이로 지나가요. 가로질러 가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거 절대 손 안 대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뱅뱅뱅뱅뱅 돌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저 덩치 큰 사람이 저러나 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할 사람들은요, 자기의 감정을 감추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잠언 10장 18절 말씀을 보면서 이 랍비들은 꼭 이 말을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면, 너희들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독사를 생각해라. 그 집에서 키우는 짐승 중에 유일하게 주인을 죽이는 짐승이 있는데, 심지어는 사자도 주인을 안 물어 죽여요. 호랑이도 안 물어 죽여요. 사람을 찢는 곰도요, 새끼부터 키우는 곰은요, 그냥 인형 같아요. 예. 그런데 독사만은요, 사람을, 주인을 물어 죽여요. 구렁이는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짐승 때문에 죽는 게, 집에서 이 사람이 구렁이를 키워요. 세상 키울 게 없어. 구렁이를 키우는데 구렁이가 자기 주인을 목 졸라 죽여요. 예. 유일하게 주인을 물어 죽이는 짐승이 독사예요. 오늘 그것을 좀 말하고 있어요. 예. 평소 때는 밥 주니까 와서 비비기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늘 남들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과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잠언은요, 남들에게 말하기 전에 너부터 그렇게 해라고 지금 말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부터 너의 마음을 속이고 거짓된 입술로 말하지 마. 예. 너부터 진실해야 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보고 계셔. 겉보다 그 속이, 말보다 그 마음의 진실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너를 보시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미움을 감추는 자는 누가 이렇게 나중에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야. 독사처럼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야 라고 지금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중상하는 자. 중상하는 자가 뭐예요? 남 뒤에서 험담하는 거죠. 남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거는요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예. 나중에 네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뭡니까? 네 입술이라는 거야. 입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은요 우리에게 너는 진실하라. 매사에 진실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진실하라. 어디서부터요? 네 말하는 것부터 진실하라는 거예요. 예. 네 감정을 감추려고 네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난 괜찮아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거짓된 입술이라고 우리를 지금 심판하시려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미움을 내가 품은 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은요 그는 지혜가 아니라 거짓된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요. 그런데 미워하는데 말은 난 널 사랑해. 난 언제나 너를 위해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내 마음과 내 말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너는 금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혁주의, 우리가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이 기독교가 카톨릭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너희들은 여기부터 잘못됐어라고 말했던 대표적인 구호가 있어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잖아. 그런데 너희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잖아.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그것을 표방하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갈려 나온 거예요. 코람데오. 예. 하나님이 네 마음을 보고 있잖아. 그래 너는 말을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오늘 성경이 그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내 마음을 속이는 것은 절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술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입술이 되지 않기를 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시기를 바라요. 예.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난 예배 잘 나오니까. 예. 나는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치지 않으니까. 나는 사회 법규 잘 지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네 속과 네 겉이 다른 말을 하고 있다라면 오늘 그것을 무엇으로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되었다. 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두렵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은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안 따라와요? 자격은 받았지만 삶이 안 따라와요. 삶이 안 따라와. 예. 그러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중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그랬죠? 예.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말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는 무엇을 먹어가고 있어요?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요. 아까도 이렇게 교회 예배를 준비해서 잠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이 앞에 빌라 1층에 2층이죠. 거기에 한 돌 좀 지났나? 아이가 한 명인데 이제 걸음마를 제법 잘 뛰어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이 걸음마 뛰러 나왔어요. 여름에는 못 나오다가 이제 선생님 나왔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아빠 보고 지가 아빠 보고 자기를 잡으라는 것처럼 뛰겠는데 뛰어봤자 그렇죠. 뛰어봤자. 자,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나이가 먹어가고 있어요. 나이가 먹어간다는 말은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뭣도 더해간다라는 겁니까? 책임도 더해간다라는 거예요. 책임도 더해가요.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나이가 먹어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책임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에게 이렇게 했대요라면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세요?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을 때 내가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는 이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 지금 네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 왜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물어보고 우리가 잘못됐다면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어떡하실래요? 너 그때 그 했던 말, 어느 집사 얘기를 뒤에서 했지? 누군가에게 그 말을 전했지? 너 그 말을 책임질 수 있어?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책임집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갔는데 여지없이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여러분, 늘 내가 누군가 말을 할 때 아이 그 사람 그렇대. 아유 그 사람 그렇대.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한번 자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나는 이 말에 대해서 내 모든 걸 걸 수 있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다고. 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다고. 제가 언제 처음 느낀 줄 아세요? 저는 나름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성실하게 사셔서 그렇게 어려움 없이 저는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주위에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다닌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우리 아버지 공장에 와서 일을 하면 한 달만 일하면 등록금 벌 수 있는데 왜 못 벌어? 게으른 거 아니야? 참 싸가지 없는 말을 생각을 했죠. 예. 제가 나중에 그 신세가 되니까요 피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눈에 보여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아, 사람이 다 사정이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구나. 예. 나는 당연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못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구나. 어제도 이렇게 낮에 잠깐 이렇게 한 그런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 보면 한 젊은 아이가 뇌종양으로 죽어가면서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내 인생에 가장 슬픈 거는 남들에게는 30대, 40대가 당연한데 나는 당연한 그것을 나는 얻을 수 없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나에게는 당연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나 같지 않다라고 여러분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입장에 서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충상하는 자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네가 만약에 그 사람의 신세면 너는 그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왜 예수님이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들 향해서 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꾸짖지 않고 누구든지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네가 그 사람을 정죄하라고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때는요, 길에 있는 그 사회에 있는 그런 홀로 된 여인들과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나라와 어른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몸을 팔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책임을 못 지는데 왜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지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의 아픔이 있어요. 뭡니까? 환양연제도예요. 조선시대 그 왕들이 하도 한심하니까요. 이게 끄떡하면 일본이 쳐들어오고 끄떡하면 중국에서 쳐들어와서 이 남자들은 다 끌려가고 다 죽고 여자들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인조가 그 말합니까? 너희의 어머니고 너희의 여동생이고 너희의 아내였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못 지켜줬으니까 이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다 받아줘라. 그런데 이 한심한 양반들이 말이 됩니까? 몸을 더럽혔는데요. 그래서 동네 밖으로 쫓아서 동네 바깥에서 그들끼리 모여 사는 그것이 환양연촌 아닙니까? 나라가 못 지켜줬고 남자들이 못 지켜줬고 그 사회가 못 지켜줬는데 어떻게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래서 제가요 이 양반제도 하면 학을 띄는 게 그거예요. 한 번도 도움이 된 적이 없어요, 이 나라의 역사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고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안 되면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위치에 없으면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으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한 번도 우는 자와 같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우는 자와 같이 울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요 뭐라고 해요? 남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어리석은 자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 앞에 와서 목사님 그 사람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랬던 사람이요. 얘기는 들어줘. 그런데 속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에휴 어리석은 사람아. 저는 그 사람 사람으로 안 봐요. 늘 목사님 사정이 있겠죠. 제가 혹시 저도 사람이라 혹시 말 실수하면 목사님 그러지 맙시다. 그도 사정이 있겠죠. 말 못할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마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 점심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오셨어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오셔서 주인 행세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한 성도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에휴 그냥 그러니 합시다. 왜요? 혹시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셨다라면 어떡하실래요? 그렇죠? 저는 진짜 이런 실화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서 첫 설교를 하려고 가는데 목사님이 미리 근처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뭘 보여주시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못 들어가고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울고 계십니까? 이 교회에서 날 받아주지 않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깨서 가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둘이 교회 문 앞에 있는데 못 들어오게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냄새 나고 그런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나는 못 가겠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을 가는 것을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 안 돼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와서 주인 행세를 하셔도 받아주세요. 왕같이 소리 질러도 받아주셔요. 예. 그러면 누가 기뻐하셔요? 그 사람을 보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부흥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던데 그 목사님이 그 한경진 목사님 말씀하셨네요. 부흥은 우리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면요, 거기 가면 사랑받으니까, 거기 가면 위로받으니까, 거기 가면 사람들을 품에서 축복받으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저도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는 남 얘기하지 않는 교회, 누구 험담하지 않은 교회, 뒤에서 그 사람 비난하지 않은 교회, 또 설령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 있지도 않아?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셔요? 그 사람을 보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사람을 보내주실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중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또 마지막으로는요, 이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말 가만히 들어보면 내 감정을 숨기지 말라면서요. 맞아요. 미워하는데 나 너 미워해?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제가 그 전에 봤던 한 드라마에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들 돌보는 간호사 선생님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한번 찾아봐요. 실화인가? 그러니까 실화더라고요. 이 저희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아픈 게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환자들을 자기가 미워하고 있더래요. 그렇죠. 정상인들도 병원 오면 인상 찌푸리고 오는데 이 정신병자 환자들은요, 아니 밥을 주는데도 욕하고 때리고 그리고 내 진심을 몰라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한 간호사가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내가 왜 환자들을 미워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환자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놓고 기도했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간호사 선생님의 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내가 저 성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입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달려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런 한 형제요, 한 자매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구원을 받은 한 몸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가 저 성도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저 집사를 미워하게 되었습니까? 왜 내가 저 권사님을 미워하게 됐습니까?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 미워하는 상태로 그 말을 던지라는 말이 아니라 미워하고 있는 내 자신의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셔서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곡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섭섭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감정 끝까지 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예. 이런 내 감정, 상한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치유해 달라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서요, 진실한 삶, 누구 앞에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통해 자복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인생에게 주시는 열매가 진실한 인생의 열매예요.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수준 높은 이게 말로 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의 표상인데 아니에요. 변화받은 말이에요. 예, 거듭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마음의 상태로 뱉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꿈꿔야 할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진실하다라는 거, 거짓되지 않는다는 말이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가. 예. 또한 이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야, 너는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다, 그렇게 인정받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겉과 속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면서 내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지, 예, 그렇게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봐라, 내가 말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만인들 앞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된 삶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짓된 입술이 아니라,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같은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겉과 속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내 상처받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이 나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말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변화받은 내 마음, 그렇게 고침받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겉과 속이 같은 그런 거룩한 향기 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병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게 늘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상처 입은 심령들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우리의 감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침받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여 져서 하나님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에 향기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로 뱉은 말에 하나님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이루며 덕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의 병든 마음이, 우리의 상한 감정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렇게 늘 우리를 좌절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상처 입은 심령들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마음들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며 내 입에서 나가는 그런 언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할 것은 없고요. 이제 밤낮 일교차가 좀 심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으시고 또 이제 날씨가 다시 선선해졌으니까 기도하던 일에, 기도하는 일에 또 예배를 드리는 일에 더욱더 다시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내 겉과 속이 같은, 그래서 모든 일에 진실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 해주시기를 거룩한 소원을 갖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예수